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이네요. 아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죠.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억울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억울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약간 탄원하는 형식의 이런 기도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모두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시온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단 말이죠. 회개를 하자마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하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해서 내일 우리 교회들이 모두가 회복이 될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비대면과 대면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이제 체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도 예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이사야서의 화자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또는 긍휼을 바라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시 회복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 있지 않다면 정말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저냥 이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교회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못 보았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모이냐 안 모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좀 어렵죠?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예 삼고 그들의 성전을 불태우고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들을 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목 놓아 탄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죄가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빨리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의 많은 정신적 사조와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공명심과 돈, 명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또 사람마다 다 달라진 삶의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교회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처럼 무력에 의한 폭력에 의한 핍박과 박해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들은 교회 스스로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돌아보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뭐 전도사님 이런 말하는 거 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떨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냐? 교회가 이 세상보다도 못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우리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셔야 됩니다. 즉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회복됩니다. 다 무너졌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교회는 새롭게 지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폐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곳은 금방 다시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핍박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을 벗게 하십니까?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목놓아 회개 아닌 회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째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어째서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던 바다를 갈랐던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은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말했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여도 이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단 하루만 해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까지 회복을 더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무너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의 터와 무너진 시온을 바라보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제 부장님이 출연하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잘 보셨나요? 전도사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퀴즈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퀴즈 유심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친구들이 정답 맞춰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전도사님과 내일 다시 작은 퀴즈로 만나도록 합시다. 사랑부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내일 봐요. 안녕.